우리는 흔히 인생에서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라는 생각이 그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종종 극적으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죽었을 때 갔던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과연 죽음 저편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고 난 그 다음에는 무엇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을까? 근데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세상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국과 지옥이라는 얘기를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이 있다고 믿거나 없다고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유명한 수학자이자 과학자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자신이 쓴 책 팡세라는 책에서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도박이다. 그냥 우리가 쉽게 포기해버리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도박이 바로 천국인 것이다. 수학자니까, 철학자이면서 수학자니까 철저히 이해타산으로 계산을 했겠죠. 천국이 있다고 믿을 때와 없다고 믿을 때,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그 경우의 수를 다 감안을 해서 파스칼은 수학적인 계산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진짜 천국이 없다면 내가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살든 없다고 믿고 살든 나한테 별 손해는 없어요. 어차피 없는 거니까. 그런데 경우의 수에서 진짜 천국이 있는데 없다고 믿거나, 진짜 천국이 있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만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해버리거나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거는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파스칼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놓쳐버리기에는, 그냥 지나쳐버리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도박인 거죠. 그래서 파스칼이 팡세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도박과 같아서 무언가에 다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나는 천국이 있다고 분명히 믿고 있고 그 천국을 위한 삶에 내 삶의 전부를 다 걸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 달린 두 명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다 강도였고요, 행악자, 악을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한 사람은 여전히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설을 하고 퍼붓고 몸부림을 치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다른 강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0절에서 41절에 보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자기 옆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똑같은 고통 속에서 똑같은 몸부림을 치면서 똑같은 신음 가운데 있는 이 강도의 고백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우리 정말 좋은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어떤 좋은 소식이냐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욕하는 강도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네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가고 싶다고 그냥 막 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았던, 그리고 욕을 먹었던 강도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강도의 마지막 고백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도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을까요? 이 강도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천국으로 자신을 이끌고 가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마음이 변한 강도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23장 41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강도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혔고 또 때로는 생명의 위해를 가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처형받는 것이 당연하다. 바꿔 얘기하면 우린 죄인이다. 죄를 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강도는 분명한 죄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하면 어떤 영웅이나 성자나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룬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상에 의인은 몇 명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를 잘 아시며 가장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을 다 샅샅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23절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에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있는 지금까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원래. 자, 아까 말했던 철학자 파스칼의 얘기를 제가 다시 좀 하겠어요. 파스칼이 말하기를요, 이 땅에는 오직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데도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 다른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죄인. 그래서 전자의 죄인은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후자의 죄인은 희망이 있는 죄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3절에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 어차피 의인은 없고요. 예수님이 온 이유는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없는 의인을 어떻게 부르러 오겠어요? 그냥 있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병자된, 즉 죄인된 우리를 죄라는 병에서부터 벗어나서 건강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병에 걸린 환자가 병의 고침을 받고 나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 것 같습니까?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병을 고침받고 건강한 삶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원해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맨 먼저 내가 병에 걸렸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병에 걸렸다는 걸 인정해야 병원을 가든 의사를 찾든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병에 걸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병원에도 안 가고 의사도 찾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병,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예수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나을까를 고민하는 것이고. 이게 치료의 시작이에요. 내가 병에 걸렸구나. 병원에 가봐야 되겠네. 좋은 의사 만나서 잘 치료받고 진단받아서 내가 건강 회복해야 되겠네. 이게 치료의 시작이자 건강한 삶의 첫걸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내 인생이 나도 모르게 끝나는 어느 날에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맨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옆에 달려있던 강도는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 나 위해서 나의 욕심만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죽어도 당연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를 인정한 강도의 부르짖음을 들어보세요. 40절에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 죄인인데 하나님이 안 두려워? 라고 물어보잖아요. 옆에 있는 다른 강도에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한 강도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거슬리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반항하는, 거스리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기르시는 부모님들은 잘 알 거예요. 처음엔 그냥 넘어가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계속해서 부모님의 뜻에 반하고 계속해서 반항하며 극렬히 저항한다면 채찍을 들어야 되고 매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이 똑같아요.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항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죄인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까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연예인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막 줄줄이 뭐 계속하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땐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옆 나라 중국에 가보면 중국은 마약과 연루된 범죄자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마약을 판 사람이나 마약을 한 사람이나 다 사형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만약에 마약을 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마약을 했던, 마약을 팔았던 무조건 다 사형을 시킨다고 하면 목숨 걸고 마약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나라 일부 연예인들이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약을 할까요? 마약에 대한 처벌, 심판이 별로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비싼 변호사 사서 증거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변호하고 뭐 한 사람들하고 말 맞추고 이렇게 하면 대충 다 나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괜찮아. 걸려도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되니까 별로 뭐 무서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마약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싼 변호사 짜고 하면 또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마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말하는 그 형벌이 두렵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데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편 139편 2절로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8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그랬어요.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낱낱이 살펴보고 계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고 나를 24시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다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정말 사실로 믿는다면 우리가 감히 쉽게 죄를 범할 수 있겠냐라는 사실이에요. 최소한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죄를 짓는다라는 뭔가 죄를 지을 때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는 엄청난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요. 혹 그래서 우리가 실수나 잘못을 하여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진짜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텐데라는 죄책감이 아주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이걸 안 믿으니까 막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는데 괜찮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사방을 두리번거립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잘 보세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전자로 나를 꿰뚫어 보시고 내 깊은 폐부까지 살펴보시며 내 생각의 밑바닥까지 다 샅샅이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심판하신다는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죄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에요. 내가 범한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과연 이 죄를 가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할 때 그게 두렵고 떨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찾는 거예요. 두렵질 않은데 예수가 왜 필요해요?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자 하는 거룩한 삶에 대한 두려움이고요. 그리고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이게 진지한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이 두려움을 가져야 회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범한 죄를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그 사람은 이미 회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의 밥을 찾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살 때에 이런 거 좀 잘했는데 불우유독기도 잘했고 사람들 자원봉사도 잘하고 나름 시간 날 때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내가 많이 도와주니까 내가 조금 잘했던 것, 내가 그래도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걸 딱 꺼내내서 내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물으실 때 하나님 그래도 저도 이런 거 잘한 거 있어요 하고 이거 내놓으면 그래도 정상 참작은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러나 성경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네가 세상에서 조금 잘해놨다고 너 가지고 나오는 것, 네가 세상에서 좀 선한 일 했다고 나름대로 자랑할 만한 그것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다해서 수고했던 것, 노력했던 선한 행위와 업적들, 내 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 서는 그 두려움을 없애는 도구가, 통로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런 나를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 죄를 깨끗이 용서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실을 깨닫는 강도가 예수님께 자신의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의 간절한 소원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사실은 이 회개한 강도가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었나? 아니겠죠. 지금 얘기하는 거 봐서는 예수님의 이미 믿고 구원받아서 강도짓 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강도가 무엇에 대해 되는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 만나기 원하는 자를 반드시 찾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고 믿으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강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일곱 말씀 중에 두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은 뭐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세워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계실 때에 로마의 군병들과 군중들은 그 밑에서 희덕거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고통당하고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고 야유를 보내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옆에 달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은 강도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부터 그 생각들이 있었겠죠? 저분이 세간에서 말하는 그렇게 소문이 무성하던 메시아 예수님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분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라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그분이 저분인가?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기도의 소리가 분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나도 지금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나 하나 지금 고통 참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분은 지금 자신의 고통과 상관없이 저기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저들에 대해서 너그럽게 지금 받아주시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악됨을 용서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 극렬한 고통과 저주와 야유와 조롱 속에서도 당신의 고통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사람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 아닐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끄실 오직 한 분, 그분이 바로 저분이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가진 마지막 기회, 마지막 소망을 저분에게 걸어도 되지 않을까? 판단에 선 강도는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을 데려가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저도 같이 데려가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놀랍게도 그 고백에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가기 원하는 천국은 낙원이고요, 파라다이스고요, 유토피아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요. 낙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얘기해요. 유토피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동경하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는지는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가 쓰는 유토피아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나라, 이상향을 말합니다. 원래 영국의 인문학자였던 토머스 모어라는 사람이 최선의 국가 형태와 새로운 섬 유토피아에 관하여라는 자신이 쓴 책에서 제일 먼저 쓴 말이 유토피아라는 말인데, 이 유토피아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없다라는 의미의 유, 그리고 장소라는 의미의 토파스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유토피아는 없는 곳, 이런 뜻이에요. 자, 세상에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세상에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천국에, 파라다이스에, 유토피아에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진정한 낙원, 우리가 그리던 그 이상향, 우리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나라 파라다이스, 유토피아가 바로 천국인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유토피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유토피아는 없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유토피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상향, 유토피아, 파라다이스에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유토피아는 없지만 예수님은 유토피아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 없이 천국 갈 생각은 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 갑니다. 예수 없이 천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포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없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자, 있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완전히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셔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나를 믿으면 너는 유토피아에 갈 거다. 파라다이스에 갈 거다. 낙원에 갈 거다. 천국에 갈 거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강도의 기분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도는 자기가 얼마나 있으면 죽는다는 거 분명히 압니다. 이렇게 믿으시면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다는 거 십자가에 걸려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말씀 한마디가 그 강도를 얼마나 평온하게 했고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담담하게 죽음을 맞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잠시 후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게 되는 거야. 괜찮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야. 이 자리에 이 소망이 없는 분들은 두렵지 않으십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러나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짧은 순간이지만 이 강도가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됐더라면 이런 강도 짓은 안 하고 살았을 텐데. 내가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살았다라면 내 인생 이렇게 쓸데없는 짓에 안 좋은 일에 낭비하며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분명히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후회하는 시간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내 인생 마지막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이니. 예수님이 내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도 나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 천국에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좋아. 이 변화된 강도의 심장이 멎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있다.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아프리카 밀림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마을마다 찾아다니는데 정글을 잘 모르니까 밀림을 잘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밀림에 대해 잘 아는 원주민 청년을 하나 가이드로 고용을 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마을에 하면 네가 좀 가이드를 해서 잘 데려가주면 내가 비용을 주겠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내가 이 마을에 가고 싶으니까 좀 인도해줘. 알았습니다. 저 따라오세요. 그러고 쭉 가는데 처음엔 그런가 보다 따라가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길이 아닌 데를 자꾸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의심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따라가 봐야지. 그런데 가는데 더 이상하게 막 더 울창한 밀림으로 막 들어가서 마음에 너무 의심스러우니까 야, 너 길 모르지? 또 모르면서 그냥 막 가는 거지?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원주민 청년이 선교사님을 보면서 씩 웃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곧 길입니다. 제가 아니면 선교사님은 그 마을에 못 들어갑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씩씩하게 앞으로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는 회개한 강도와 같은 그 길, 하늘가는 밝은 길, 낙원을 이르기는 천국을 하는 그 길,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갑니다. 죄 많은 인생, 허물 많은 인생, 시술투성의 인생,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영원히 거기서 편히 쉬게 함께 하실 그 예수님,
오늘 그분 앞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악이 해결되지 않으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히 그 죄악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를 가지고 겸손히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죄사함의 귀한 은혜를 힘입어 강도처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